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길에는 누구나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은 상황 때문에 무너질 때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또 신앙적으로도 지쳐서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고, 가정에서도 관계가 깨어져서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또한 건강 문제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어느 순간 무기력과 죄책감에 빠져서 늘 낙심할 때가 있기가 마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쓰러지는 그 순간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을 바라보며 절망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나겠고 어두운 데서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가득하지만 그걸로 인하여 좌절하거나 낙심하기보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시 일어나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미가 선지자와 같은 다시 일어나는 비결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우러러 본다는 것은 단순히 시선만 향해서 힐끗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온전히 고정하여서 간절한 기대 속에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미가의 주변 상황을 보면 전혀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가득했으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선포하였기 때문에 미가의 상황을 보면 나라가 이미 무너졌고 백성들은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구나. 그러면 인간적인 시선을 생각했을 때 너무나 절망적이며 낙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가 선지자는 지금 어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힐끗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시선을 고정해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문제와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가득합니다. 그러할 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어떠한 사람은 사람을 바라봅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바라보며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또한 사람의 평가와 시선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 때문에 결국 실망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닥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드시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을 바라보며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도움을 청했지만 그 도움이 내 만족을 이루지 못할 때는 어떻습니까? 사람도 잃게 되며 나의 신앙도 나의 믿음도 떨어지고 잃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문제 가운데 그 문제까지도 주관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을 바라봅니다. 돈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돈은 어떻습니까? 내게 있다가도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돈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씀씀이를 과하게 사용하다가 결국 예상한 대로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낭패를 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겨두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물질의 사용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조차도 풍성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전혀 예산이 없었는데 청소년부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계획서를 올렸을 때 예산이 채워지지도 않았던 그 예산으로 인해 힘들 수도 있었지만 결국 풍성하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예산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만 바라보며 물질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여전히 한계에 부딪히며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 자신 스스로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나만 잘하면 돼. 내가 다시 일어나기만 하면 돼.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다 보니 어떻습니까? 나의 한계에 부딪혀서 결국 이 또한 좌절하고 낙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절망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통로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현실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께 시선을 옮기는 통로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둠 속에서 등불을 보는 것처럼 우리 삶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문제 속에서 낙심 중에 절망 중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내 무너진 심령 가운데 소망이 싹트고 희망이 싹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둠 속에서 등불이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새로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낙심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할 때 놀라운 새 힘이 넘쳐날 줄 믿으며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넘어짐 속에서도 소망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릴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엎드릴지라도 일어나겠고 어두움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나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가는 자신의 현실을 전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는 넘어졌다. 나는 어둠 가운데 있다. 그러나 나는 넘어지고 나는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을 붙들었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입니다.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붙들며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교회를 다니며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의 삶의 현실 앞에서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앞의 현실은 늘 나를 시험하기 때문에 그 시험 때문에 무너집니다. 관계 때문에 무너지고 신앙적으로 나태할 때마다 무너지고 좌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무너지고 넘어질 때 그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넘어졌기 때문에 힘들어서 잠시 쉬어가는 것이 아니라 좌절했기 때문에 다시 힘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그 순간에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실패하면 끝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실패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습니까?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위대한 사도로 남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빛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어두움이 가득하고 내 삶에 문제가 가득하여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여서 여전히 힘이 없다고 느끼실 때 빛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빛으로 다가오셔서 내가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비춰주셔서 새로운 길로 우리를 안내하시며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일어날 것이다. 나는 다시 걸을 것이다. 함께 외쳐보기를 바랍니다.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일어날 것이다. 나는 다시 걸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바꿔 나갈 줄 믿습니다. 혹 지금 넘어져 있습니까? 혹 지금 내 안에서 여전히 괴롭고 힘들며 문제 가운데 있어서 좌절하고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선포하신 믿음대로 고백하시며 삶 속에서 더 힘차게 일어서서 당당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이 고백의 선포의 믿음을 듣고 더욱더 우리의 삶을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 속에 늘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전사로, 믿음의 군사로 이 땅 가운데 늘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회개와 의로움 안에서 세워지는 믿음입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며 앉아 있으리라.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미가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믿음은 자기 합리화가 아닙니다. 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반드시 의롭게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정죄화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안에 생각을 집어넣어서 낙심케 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정죄함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의롭다 함을 입은 것입니다. 의로운 존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100% 의로운 존재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를 의인이라 인정해 줄게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회개하는 자로 다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이는 결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좌절하여서 낙심하여서 끝없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독수리 날개처럼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니 하나님 나의 회개를 들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강건한 모습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내 스스로는 의롭지 못합니다. 내 스스로는 구원조차로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의롭다 칭함을 얻은 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넘어졌다 할지라도,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함을 입으시고 회개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회개하는 자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인물들 중에 가장 칭찬에 가득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에도 후에도 없을 사람이라고 칭찬하였지만 다윗도 실패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범죄했을 때 단순히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주님 앞에 다시 나와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나아갈 스스로 의롭다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임을 청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반드시 다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하는 자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내가 연약하여서 넘어지더라도, 내가 연약하여서 좌절하고 낙심할지라도, 문제 가운데 허덕일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믿음을, 새 힘을 우리에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저의 삶을 뒤돌아보았습니다. 자동차 인생의 길을 16년간 걸어가면서 그 삶이 저의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이 저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주관하셨고 저를 인도하셨고 그 삶이 온전한 삶이 아니었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삶으로 저를 다시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신학교 다니던 시절 신대원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저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전의 삶은 온전히 내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제 앞에 놓여있던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되었고 제 앞에 모든 상황들은 다 해결이 되며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새 길에 순종했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련들이 있습니까? 그 많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낙심하며 좌절합니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새로운 길로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더욱 힘을 내어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설교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매우 심한 우울증과 실패로 목회를 포기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고백하기를 나는 은혜로 다시 일어났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설교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온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 아래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빛이 다시 나타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시며 오늘 미가의 고백처럼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나겠고 어두움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라고 고백했던 그 미가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넘어질지라도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일어나는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삶으로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